속에서 우리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료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곳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우리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에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에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죽어가는 이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갑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죽음에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고 이 자리에 자정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평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의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자기의 소유에 배부른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일을 승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혼동의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샬롬 평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하여 주사 더 이상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악한 폭력을 소멸하시며 불의의 승리를 제거하여 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려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모든 인류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낮은 자를
돌보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병든 자의 돕는 자,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을 밝히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심령에 되살려 내시고 넉넉히 도우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베푸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기쁘신 뜻 선하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온 세상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이어서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이 2026년 종려 주일입니다. 그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그 율법의 규례를 지켰을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도 성전으로 가셨고 10대 시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을 잊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은 다른 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때는 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매우 이색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도 일반인과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행차가 가마를 탄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왕의 가마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탄다든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는 그런 모습으로 행차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군중들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그때는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여겨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선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면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셔서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다. 이렇게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오셔서는 로마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를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 이런 청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큰 능력의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에만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해서 넘겨줄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본문의 23절,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것 아니고 그 죽음을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왜 죽음 피할 길을 찾아야 되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초반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뻔히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는데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 않아 이 군중들은 돌변해서 전혀 다른 정반대의 소리를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군중들은 외쳤고, 가장 예수님이 신임하던 제자는 은 30을 받고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죽을 자리까지라도 나는 반드시 함께 가겠다고 용맹함을 나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당해서 잡혀가실 때 자기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어렵지 않게 고쳐내던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려내던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잡혀갈 때 보니까 아무 힘도 없이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체포조를 막으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노마의 병력을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본문 1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서 깨달았다. 메시아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고 했던 구약 성경을 그때 가서야 이해했다. 그런 제자들도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대자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야 그 능력으로 도움을 받고,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우리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야 무엇인가가 가능하고, 살아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지, 죽은 다음에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지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그러죠? 이름을 남긴다. 그 무슨 뜻입니까? 살았을 때 공력이 남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숭고한 죽음도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 행사를 할 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국선열은 어떤 분들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을 감수한 분들, 그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활동한 것이 효과를 미쳐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지, 죽음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의 삶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독재 정권 시절에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열사라고 부르죠. 그런 죽음이 시민들을 일깨워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 자체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죽음이 시민들을 일깨워가지고 자각하게 만들고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각을 일으키는 거죠. 죽음이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 효과를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죽음, 그런 희생도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숭고하고 고귀한 죽음 이상의 가치와 효력을 예수님의 죽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 자체에 엄청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에덴 동산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걸 아시죠?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자주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지금도 사람이 죽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 아니고 병을 못 고쳐서 죽는 거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면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산 사형수에게 이 벌이 해당되지만 그 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없애는 효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죄를 없애는 효력과 죄가 없어졌으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었어요?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마땅히 떨어질 형벌을 없애는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은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인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섭리.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건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에덴 동산에 간 일도 없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방법을 마련하셨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이다. 안 따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 효력을 누릴 수 있다. 선악과를 안 먹은 것과 같은 효력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죽음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십자가 대속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제쳐놓고 선악과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죽으심이 직접적이고 완벽한 효력을 즉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어 모든 죄에서 완전한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죽으심의 효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으므로 내가 받은 형벌은 사라졌다고 믿으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도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죽는데 왜 안 죽는다고 고집을 부리냐, 억지를 부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오. 근데 죽네요. 장례식 하네요. 이 대답은 다음 주에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잔다.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 깨어나서 일어나죠. 죽은 사람 이름 부르면 깨어나던가요? 못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고, 그렇게 제시를 해도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죽음이고 전혀 다른 양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효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효력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신비의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당신의 죽으심이 이런 효력, 죄인으로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의 길을,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반대자를 이기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내어놓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왜 스스로 내오셨어요? 자기 목숨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다.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죽는 것이 죄인을 살려내는 효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셨고, 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내 죽음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음처럼 보이지만 많은 미랄을 살려내는 이런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에 병이 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받아서 이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스스로 죄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신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죽을 날을 받아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심장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심장이 다 망가져서 살릴 방법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심장을 제공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심장을 제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건강한 심장을 제공한 사람은 죽고 제공받은 사람은 어떤 효력을 누립니까? 새 생명의 효력을 누리죠. 이것이 완벽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살려내기 위하신 죽음이었다고 믿고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 깊이 깨닫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길로 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오는 효력을 충만히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고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줄 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마친 다음 주일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까지 사경예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고 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구원하시는 모든 효력 누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